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를 듣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이쪽 저쪽 뒤로 남자 셋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들이 이쪽 저쪽을 따라잡자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 집착, 돈 환장, 수전노였으며 이쪽 저쪽은 전부터 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탐욕이라는 나라의 상업도시 이윤 추구에 있는 학교장 악착시 밑에서 같이 수학한 동창생들이었다. 교장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 사기, 아첨, 거짓으로 축제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네 남자는 교장으로부터 많은 술책을 배워 자신들 스스로 그런 학교를 세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정중히 인사를 나눈 다음 돈 환장이 이쪽 저쪽에게 물었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지?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직까지 그들의 시야에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두 남자인데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순례를 하고 있더군. 뭐? 그럼 좀 기다렸다 우리와 같이 가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 다들 순례 중인데 말이야. 돈 환장이 말했다. 그러게. 그런데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꽉 막힌 자들이라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들고 남의 말을 개코로 알잖아. 아무리 독실한 사람도 끼워주지 않고 따돌린다니까. 이쪽 저쪽이 말했다. 거 못됐네. 너무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모두 다 틀리다고 착각하게 될 텐데 저 사람들 생각이 너와 얼마나 달랐기에 그래? 수전노가 물었다. 이쪽 저쪽은 좀 전에 있었던 얘기를 늘어놓았다. 저 사람들은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날이 굳어도 순례를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난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거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단번에 목숨까지도 내걸 사람들이지만 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쓴다고. 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지만 난 시류를 타고 내 안위를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갖지. 저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을 받아도 신앙을 믿지만 난 하나님이 햇살 아래 갈채를 받으며 은 신발을 신고 오실 때만 믿거든. 이쪽 저쪽의 말에 공감하면서 세상 집착이 나섰다. 아주 잘했어, 이쪽 저쪽.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멍청이일세.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어리석게 그걸 놓쳐버리다니. 우리 모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해가 나는 동안 짚을 말려야지. 안 그래? 벌만 해도 그래. 겨우내 겨울잠을 자다가 꿀을 모을 때가 되어서야 열심히 돌아다니잖아. 하나님은 때로 비를 주시기도 하고 햇빛 나는 날도 주시잖아. 저자들이 미련하게 빗속을 뚫고 간다 해도 우린 그냥 날씨가 좋을 때 순례를 떠나는 것에 만족하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신앙의 가장 좋은 점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 좋은 걸 하나님을 위해 참으라고 하셨다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 욥기를 보면 선한 사람은 황금도 티끌 위에 내버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욥기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군. 수전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에 모두 이의 없지? 그럼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돈 환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맞아. 저 사람들 얘기 이제 할 필요 없어. 우리들은 성경도 이성도 모두 다 믿잖아. 하지만 성경도 이성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모르고 자기 안위도 피하지 못할 수밖에. 이봐, 우리 모두 이렇게 순례 중인데 말이야. 나쁜 생각도 환기시킬 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이쪽 저쪽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목사든 장사치든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크게 축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 하지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재산을 손에 넣으려면 적어도 남들 눈에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쳐봐.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정말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돈 환장이 말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하지. 우선 목사일 경우에 대해 대답해주지. 만약 훌륭한 목사가 쥐꼬리만한 녹을 받았는데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세.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도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원칙도 수정해서 그 기회를 잡았다고 쳐봐. 내가 보기엔 그 목사가 안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 그리고 만약 그가 소명을 갖고 있다면 더한 일을 한다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이 두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 이 중간 어디쯤에 이제 놓여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중간이나 하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낫잖아요. 신자와 불신자보다는 더 낫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 말고 하나님 평가할 때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도 결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건져주셔도 결코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저 불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두 마음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마음과 떨어져서 걷고 있을 때 뒤에 세 명의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 이렇게 좀 번역을 하겠습니다.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 여기서 수전노는 구두쇠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두 마음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어릴 때부터 같은 도시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마음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수전노, 이 사람들은 이름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마음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수전노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불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랑이에요. 또 돈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전노, 이 구두쇠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자, 고아가 있어도 절대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벌벌 떱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아까워서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파카를 입고 벌벌벌 떨면서 있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또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또 돈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에게도 쓰지 못하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모두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를 보게 되면 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전에 목자와 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양인지 거짓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매우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린 진짜 양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고 한다면 확실합니다. 가짜 양입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함께 있기를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주로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남 험담이나 하고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명품 좋아하고 허무한 마음을 쇼핑으로 달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누가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반대로 세상 친구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 핑계를 대요. 목사님, 아직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아직 교회 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 냄새 날까봐, 술 냄새 날까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여러분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친구들의 이름이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크리스찬이 어디서 만났느냐? 바로 순례의 길에서 만났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 한복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사랑, 세상사랑, 수전노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로역정을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믿음, 거룩, 정직, 경건,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천국으로 하는 순례자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을 향하여서는 크리스찬이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하느냐? 크리스찬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독특하고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치우친, 균형을 잃어버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엄격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적당한 설교,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설교를 원하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이죠.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네 편이야. 널 사랑하셔. 죄를 얼마든지 짓고도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 네 편이 될 거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서 축복의 종교만이 진정한 종교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두 마음의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돈에 관심 없다, 물질 같은 관심 없다, 이 세상 관심 없다 말합니다. 다 필요 없고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돈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돈에서 매우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돈 문제예요. 항상 돈 문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늘 고백하는데 늘 기도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자녀들 좋은 대학교 입학하는 것, 좋은 대학교 입주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는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준 떨어지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주의자들입니다. 기복주의자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자신을 갈망하는 사람, 자신을 엎드려 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마음껏 나누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경건한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더 품이 있고 더 배려심이 있고 신앙이 깊은 부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나쁜 것은 무엇이냐?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무엇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복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설교 중에 자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셨다. 전 재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고생하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순교한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평생을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일까요? 자랑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거 자랑하려고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 집사님 하나님께서 남편 승진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지 않았느냐? 순종 잘하니까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절대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복주의적인 설교라면요, 목회하기가 참 편합니다. 기복주의 설교라면 목회하기가 참 쉽습니다. 설교 내내 순종하여서 복받은 사람 이야기만 설교 내내 1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 잘 내서 성공했더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부터 11조의 양이 달라질 겁니다. 또 설교 내내 불순종해서 목사 말 안 들어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났더라, 잘못됐다더라, 이거 1시간 내내 이야기하면 다음 주부터 목사 말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복잡한 교리 안 가르쳐도, 어려운 설교, 대단한 설교 아니라고 할지라도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쉽고 재미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에게 기대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에게 소장료를 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소장료 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마땅히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고,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소장료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 가끔씩은 진통제 때문에 기분이 좋고 우리의 고통이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진통제로는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치료제. 그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죄와 부패함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달라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기울여 내 마음을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죄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마음의 친구들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의 돈과 안정적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례자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잠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통제와 같은 위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